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는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부터 결과까지 완벽하면 좋겠지만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사, 사람의 일 아닙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더 나은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있습니다. 문제의 직면에서 잘 해결해 나가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지금 이대로 살든지 더 못한 사람이 되든지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긴 이후에 회복과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방치하고 덮어두어 버리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죄 문제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시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시험들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때는 흘려보낼 수 있지만 영혼이 불안정할 때에는 눈앞에 있는 시험을 나도 모르게 붙잡아 버립니다. 시험을 잡으면 죄가 되는 것이죠. 죄를 짓고 나서 은밀한 죄의 낙을 누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는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덮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가면 우리는 더 나은 영적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시편이 죄 지은 이후에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죄 지은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시편이 여러 편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51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지은 죄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도 역시 회개의 시입니다. 어떤 사건 이후에 회개의 고백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 일생의 아주 중요한 반전의 시이며 또 회개의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시간이 지나서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아뢰며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우리는 죄 짓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분 뻔뻔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아니 뻔뻔하게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고 고개를 들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죄 지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망각해서 제가 시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를 은폐하고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죄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았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숨은 것을 모를 리가 없었는데 그들은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숨었던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죄를 전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라고 하신 하와가 권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것이 죄 지은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가인도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을 피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깨달았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아니 뻔뻔하게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절의 4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실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공중악사로 궁전에 들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미치광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죄짓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불쌍한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사울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미치광이처럼 소리를 지르고 사람이 불안정하고 왕의 체면과 채통은 뒤로하고 발작 증세를 보였습니다. 다윗 자신도 죄를 짓고 나니 옛날에 보았던 사울처럼 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기를 간곡하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죄를 짓고 나면 우리 영혼이 가장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혼이 상처를 입는다고 생각을 하죠. 타인의 가시돋친 말들과 외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내 영혼이 아픔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외부적인 요인보다 더 크게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내가 짓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상처나게 하는 겁니다. 즉 내가 나를 찌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잘 다루면 영혼이 더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은 나무의 뿌리와 같아서 죄를 짓고 나면 나무의 뿌리가 되는 영혼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죄는 나의 영혼의 뿌리, 인생의 뿌리를 마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죄 문제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자기의 눈물로 침상을 띄울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짓지만 깨닫고 난 이후에 돌이키는 그 눈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가 회복의 척도와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바로 눈물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비슷하게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는 통곡의 눈물을 흘렸지만 유다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돌아보시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며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은 회복의 눈물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가장 훌륭한 약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 짓고 나서 돌아오는 회복의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좀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시고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으시며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영적인 삶을 잘 살아서 죄짓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죄의 길을 가게 된다면 눈물로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영혼의 회복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죄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혹시 우리가 인간인지라 연약하여 죄를 짓더라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혼의 회복을 늘 구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